할렐루야. 명절 캠프가 너무 길었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매 회마다 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보여요. 어떤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해요. 자기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번 같은 추석 명절, 이렇게 행복한 명절은 처음이었대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명절만 되면 싸우는 거라. 그래서 이번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먼저 미리 알고 흑암을 꺾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는 흑암에서 결박해 주시고 다툼의 영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미리 기도했대요. 그 깨달은 게 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구나. 참 렘넌트들이 이런 포럼 하면 제가 좀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여러분, 렘넌트가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막바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적인 실제와 사실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해 놓으니까 좋으니까 응답이 왔다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로 누리게 돼요. 그럼 나쁜 일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요, 그 일에 대해서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기도 안 하고 예배하잖아요. 안 보여요. 기도하고 어디를 가죠? 그 현장의 성령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가 왜? 기도했기 때문에 보여요. 또 기도했다는 말은 그 현장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관심과 기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조금만 기도해 봐요. 특별히 이번 이제 신앙의 발판, 신앙이란 말은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간절히 바라보느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믿음의 발판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 번째로 이제 뭘 믿고 누려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돼야 돼요. 이 역사를 믿는 믿음이 신앙의 발판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게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건축을 일을 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다지지 않고 절대로 건물 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발판이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일날 이야기했지만 지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그건 당연하고요. 그 이전에 그러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부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게 이해돼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뭐요? 구원이 이해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복음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도 사실상 제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게 좋은 소식으로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세상에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멸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야 뭐요? 이 구원에 이게 이해될 때 뭐가냐?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아멘. 여러분 감사해요? 아니 나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난 도무지 감사가 없다고.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바르게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냐? 전도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요, 절대로 전도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는 게 전도인데? 복음 전하다가 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핍박당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포기해버리랍니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랍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영 시원찮네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이 시원찮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혀 핍박 안 받고 삽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 많죠? 아니 너무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사는 모양이라 다 감사할 일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 순교한다? 이 말 이해 안 됩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목이 잘려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로마의 황제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사자의 밥이 돼 죽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것들은 죽을 때 웃고 죽냐는 거야. 왜 저렇게 찬송하면서 죽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돌아버렸잖아요. 뭘 보고 돌아버렸습니까? 죽여도 이것들은 뭐요? 부인을 안 해. 왜 저렇게 죽을 수 있냐 이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이해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돼야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의 감사,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전도를 놓고 이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는 사람이 뭐냐? 기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지, 전도할 이유도 모르지, 늘 나를 위해서, 세상 거 위해서. 이런 기도는 절간에 가면 많습니다. 그렇죠? 저 절간에 가면요, 여러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 이런 기도는 절간에 가면 많다니까요.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고, 그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부터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요? 복음부터 체험해야 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여기서, 저는 제 스스로가 그래요. 제가 여기 서서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갈등하고, 인생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솔직한 말로 지금 어디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아마
아마 지금 어딜 가지 않았겠나, 죽었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은 다른 거라니까. 아멘. 이 일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건 다른 거라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 기도에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늘 나 육신 성공을 위한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발판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보여지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는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아멘. 성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주권을 뭐요?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친히 위해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요?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라 그 말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요. 주인 바꾸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신앙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끝. 믿으면 될 건데 왜 그랬냐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진짜 대들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지면 불신앙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냐? 하나님을 안 믿어버린다니까. 이게 불신앙이 안 떠나가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끝.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려야 돼요. 안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가 끝이 없다니까. 맨날 문제에 걸려 넘어져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집니다. 왜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집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아멘. 전도가 이해되고 기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만큼.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이해돼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움직이시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전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구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신앙의 발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믿는 이단입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믿는 게 구원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한 분이라. 자, 보세요. 정동훈 목사는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해도 저는 우리 어머니를 못 봅니다, 지금. 왜? 저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혼자. 내가 여기 있으면 절대로 저쪽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뭐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하늘로 간 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너희와 각 사람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속에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그래 놓고도 겁낸다니까, 맨날. 그래 놓고도 화장실에 갈 때 손잡고 가야 되고, 누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화장실에서 손 올라온다고 겁낸다고 하니까. 손이 올라오면은, 내가 최고 하나님의 능력 가졌잖아요. 하나님 손이 올라와요. 그래 보면 될 거 아니요. 좀 성령의 역사를 믿으란 말이요. 이론으로 알지 말라고요. 지식으로 알지 말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속에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임하셨단 말이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두려움과 염려도 사라지지만 또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 함부로 못 사는 겁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 욕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요. 맞죠? 거짓말하는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게 진짜요, 이론이 아닌 뭐요?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이걸 누리는 삶, 이걸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근데 이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실제와 그 역사를 우리는 안 믿어. 이걸 진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누립시다. 이론으로 알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바로 왕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알았다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자, 에스겔서 36절 오늘 말씀해 보세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다 제하시고, 어떤 마음을? 부드러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나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내 그 고집하는 이 마음들, 내 굳은 나 육신 중심으로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뭐 하셔요? 치유하셔서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강팍한 마음들,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음들, 생각들,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들요, 그거 전부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뭐요? 그렇게 부드러운 새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믿고 오늘도 새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은 자에게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아시겠죠? 졸지 마세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이게 글쎄요, 너무 또 하나님 또 은혜롭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그 은혜에 탄력 받아가지고 막 자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건 성령의 충만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추석날 많이 잤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오늘 은혜 받. 여러분요, 한 주간에 예배 오고 싶어서 막 안달이 안 나던가요 혹시? 너무 노니까 좋던가요? 아이고 저는요 금요일 날 예배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힘들대요. 하나님 은혜죠. 참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놀아보려고 애를 썼을 건데, 그래 금요일 날 우리가 우리 온 성도들 대표로 내가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왜냐? 다 있게 안 해도 그래도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 잘했죠? 예배 안 하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민지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회복돼요. 이전에 세상 것 육신 것으로 치우치던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자꾸만 가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 말하자면 증거입니다. 아직도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좀 센 사람입니다. 뭐가? 자아가 세요. 자아가. 굳은 마음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손 보지 말고 여기 봐요. 말씀 들어요. 저 손 만지는 랩런트 여기 보라고 그러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령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요? 악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 있습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보다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더 잘 믿는 거 아십니까? 그 증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도 점쟁이 밥 불면 무서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무서워. 하나님이 세요, 귀신이 세요? 우리 뭐 세냐, 누가 세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얘들 유치한 이야기인데, 근데 한번 이야기 따지고 보자니까 졸지 마시라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세요, 악령이 세요? 맞죠? 이제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누리고 살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계속 두려워. 왜냐? 이게 우리 약함이에요.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으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요? 저는요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가지고요 겁도 많습니다. 겁 없게 생겼죠? 겁 많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하냐? 어릴 때 화장실에도 못 갔던 사람이라니까. 근데요, 밤길 걸어가도 이제는 괜찮아요. 왜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번에 시골길 올라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예전에 버스를 놓쳐가지고 7km가 되는 그 산길을 갔다가 걸어 올라오는데, 무섭대요. 하얀 게 위에서 팔락이는데요. 진짜 귀신이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전기줄에, 저기 전봇대 전기줄에 걸려있는 비닐이요. 그또 돌아오는데 벽에 하얀 게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도 않고 막 쫓아왔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차돌이라. 차돌 아시죠? 하얀 돌. 이제는요, 밤에 걸어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이론으로 알지 마세요. 오늘 실제로 믿어야 돼. 성령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이깁니다. 근데 귀신이 속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요. 아무리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귀신은 어때요? 막바로 답 줘버리고요. 막바로 방향 말해주고요. 막바로 뭐요? 어떻게 가라까지 이야기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가. 그게 확실히 망하는 길입니다. 성령은 애매모호하게 인도하는 것 같죠? 우리를 막 하나님 막 우리를 약 올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뀔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됐대요. 우리 자녀들 뭐라 그래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고 너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는데도 듣기 싫다잖아요. 그래 언제까지 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분별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말씀을 쭉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요? 깨닫게 하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아멘.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사람의 가르친 말로 아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나라고 하는 중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뭐가 안 보이냐? 성령의 뜻이 안 보여지는 거라. 왜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가서 싸워야지 왜 기도하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지 뭐 예배냐 바쁜데, 여러분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공부해야지 공부할 시간에 뭔 예배고 뭔 기도냐, 뭔 전도냐, 캠프냐, 여러분요 미련하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일해야지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가 서 노세 젊은 옷에 놀러 다녀야지 왜 훈련받는 데다가 쓰냐?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야 뭐가 보여요? 올바르게 분별이 돼요. 자, 이 말씀을 다 가지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세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을 확증해 주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는 것을 몰라? 몰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우리 속에 성령이 지금 함께 계세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요, 참 신앙이 잘못되지. 그래도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요, 성령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 막 그때 하도 심지어 말하자면 이 순복음 그 성령 불받아라 막 이런 이게 문화가 막 신비주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것을 이단 사이비로 알았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딱 보수 쪽이야, 보수 쉬운 말로 하면. 아니, 성령 충만하면요, 그건 막 이상하게 막 신비주의하고 이러는 사람이 쓰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써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지 악령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서 뭐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내가 못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증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생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뭐 하면서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뭐요? 안 받아요. 몰라요. 왜요? 보지도 못해요. 안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 외에는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성령이 여러분 보이면 좋겠죠. 성령은 어떻게 생겼을까? 탁 나타나가지고 동훈아 함께 놀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요, 역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따라가겠죠. 여러분 딱 그렇게 3일만 같이 돌면 이제 이 친구도 배신해 버립니다. 사람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건 3일 이상 못 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은혜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해 보세요. 뭘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건 믿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뭐요?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보여지는 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의 걸음을 걸어가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걷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세요. 사도 바울은 이 길로 가기를 아시아로 막 가기를 원해. 왜? 그렇게 계획하고 왔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계속 못 가게 막습니다. 아니 나는 가겠다는데. 그런데 뭐요? 바울이 뭘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자, 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계세요.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럼 그 사실이 믿어지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 속에, 내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뭐요? 아, 저는 맞아요. 성령 인도 따라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뭐 하는 거요?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인도 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 성령의 인도를요, 잘 받아가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두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 해치는 일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그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볼게요. 자, 저는요, 제가 전도하고 살아야지. 난 그 생각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지. 저는 이런 생각 잘 못한다니까요. 왜? 나도 죽겠는데.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근데 저는요, 성령의 역사가 진짜 믿어지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생각과 판단들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 안에서, 전도 속에서요, 우리 생명까지도 뭐 하셔요? 지키십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전도를 위해 복음 속에서 내 생명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비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거 체험하고 이거 속에서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할 기회를 안 줘. 의사 앞에다가는 가가지고 배를 까놓고 있는데, 그러죠? 수액을 맞는 데는 2시간씩 투자하는데 내 영을 살리는 시간 앞에는 1분도 멈춰설 수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시간, 묵상. 조금만 눈을 감고, 좀 다 눈 감아봐요. 딱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봐요. 눈 감고 다시 한번 해봐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눈을 감고 해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눈을 감고 죽겠다 하고 눕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예전에 들어가면요, 툭 떨어져서 아이고 죽겠다 이랬는데 요즘은요, 딱 눈을,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기쁨으로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묵상. 그리고 조그만 정식기도 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제일 좋은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전에는 막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만
이제 요즘은 그녀가 이제 아니요. 그러죠. 다 그러죠. 이제 다 그 놈이 되고 이렇게 막.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죠. 이제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소중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으로 바라봐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거든 사람 찾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진짜 기도해봐요. 사람 찾아가면 금방 답은 나옵니다. 왜냐?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아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집중 기도하세요. 문제가 없거든 어려움이 왔거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왔거든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해요. 자, 그리고 깊은 기도 회복하세요. 조금만 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전부 기도 속으로, 뭔 일이 일어난다 전부 기도 속으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언제나 왜 이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왜 이래요? 자가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가 왜 저래요? 하나님만 붙이면 된다니까. 아시겠죠? 아멘. 저 인간이 왜 저러냐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러냐. 하나님만 붙여도 기도가 돼요. 무시기도. 모든 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의 기도, 이게 기도예요. 진짜 누리세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소중한 기도입니다. 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이제는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멘. 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오고도 문제라 이기지 말고 내가 치료받을 기회구나. 내가 막 못 참겠죠.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못 참습니다. 막 조급해지고 얼른 일어나가고 싶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여기는 그것을 우리 안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게 하시고,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